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안에서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로 이 시간과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의 끝부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신 독생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것을 좀 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가 하면,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이 요한의 간절함이 무엇이냐면,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이 구속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진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당시의 교인들이 일정 한계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한계를 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매주 더욱 간절하게 느껴지는 것이 그 사도 요한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각 개인에 따라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시각, 시선, 그것이 조금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시선과 같은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참된 목적,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것의 그 참된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이제 한 주 한 주 더해가면서 더 절절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다름 아니죠. 태어나서 인생 100년 사는 거야. 그때나 지금이야. 평균 수명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다 비슷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거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죽음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가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이 거기가 거기지. 다 그렇지.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 공감하는 거예요. 다 거기가 거기지.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나온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역사를 보고 역사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고 지혜를 발견해서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삶, 좀 더 편안한 삶, 좀 덜 불편하고 덜 위험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지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한 과거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죠. 근데 바라보는 시선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성탄절이거든요. 지금 심각할 정도로 바뀌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탄절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왜 과거에 태어난 예수를 자꾸 생각하십니까? 그거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그 유대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크리스마스는 말입니다, 뭐 성탄 기념하고 선물하고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그 아기 예수로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다면 앞으로 오실 영광 중에 임하실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오실 예수를 대망하는 것이지 과거에 오신 예수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로마 캐톨릭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로마 캐톨릭에서 했던 것들 가운데 개혁되지 않은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또 그냥 엎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래, 이거 개혁해야 돼, 이거 없는 거야. 그럼 뭐 12월 25일은 원래 예수님 생일도 아니고 그건 태양신의 축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실 예수를 기다려야 한다고요. 오실 예수를.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은 과거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성자 하나님이 마침내 부활을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라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아니라 오실 예수를 대망하는 것이 성탄이다. 이게 자꾸 시각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관심이 이거거든요. 앞을 바라보고 무한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지금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요한서 신안에는 그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맨 끝에 바로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그 영광이 또 하나의 특징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직역하면 충만한 은혜와 진리의 영광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문장으로 만드니까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충만한 은혜와 진리의 영광, 여기서 말입니다. 그러면 충만한 은혜와 진리, 이것을 단지 문자적인 의미로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특별한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된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충만하더라라고 번역된 이 충만한이라는 형용사, 이게 플렐레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플렐레스는 충만한, 가득 찬 이런 형용사예요. 그러면 이 플렐레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플레레스라는 말은 앞에서도 로고스라는 말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그냥 말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 그런데 홀 로고스 했을 때는 그것은 성경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성경에는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일상 언어 가운데 거기에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일상적인 말이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의미는 다르다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한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사용하고 미국 사람이면 미국말을 쓰겠습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그 단어들의 개념과 의미, 가치들을 바꾸면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무슨 샬라샬라냐, 뭐 외국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용하는 말의 의미와 가치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런 개념들을 함의하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언어, 흔히 말하는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은 뭡니까? 성경의 언어. 성경의 언어는 뭡니까?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과 이런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말은 세상의 말로는 현재 자신에게 없지만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가져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소망 이랬을 때는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고요. 이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뭐 날라리 방언 이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진리를 전하는 수단으로서의 말, 이것을 방언이라고 한다고요. 성경에서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수단적으로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영어를 말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외국어를 하느냐 우리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말을 하더라도 방언을 할 수 있는 거고, 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영어를 말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방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이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사실 이 기독교 안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오해도 많고, 또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도 뭐 예수를 믿지 않을 때보다 특별히 더 나은 것이 없는 거예요. 부디 이번 시간과 한 번 더 시간을 가질 건데 이 성령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단순한 어떤 계시의 드러남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실제적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 연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지금 사용된 이 플레레스라는 말이 바로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이 플레레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말이 그래서 이 요한이 딱 한 번 쓰거든요. 여기에서. 근데 지금 요한복음의 위치는 어떻게 돼 있죠? 사복음서에서 바로 앞에 누가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똑같아요. 누가가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기록한 저술자인 누가가 저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놔야 이게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연속성이 있고. 그래서 누가복음 뒤에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요 사이를 벌려놓고 여기에다가 요한복음을 끼워 놓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바로 이어지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 요한이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요, 사도행전으로 가기 전에 과외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의 진전을 여러분 아시죠? 마태에서는 천국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진전이 간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이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처럼. 그런데 안 돼.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다가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그 이전까지는 땅에 고개를 받고 땅을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땅을 보고 다녀.
이게 이때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 고질적인 문제, 이게 사실은 2000년 교회의 과제예요. 이게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이 가져야 하는 과제예요.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을까? 왜 이 사람들이 부활을 바라보지 않을까? 이게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이에요. 하다 이제 간둬버렸어요. 그래, 같이 살자, 까짓거. 이렇게 돼버렸어요, 실제로. 요한은 이 부분을 성령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단초를 찾은 거예요. 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누가의 용어예요. 누가가 쓰는 말이에요. 누가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지금 요한이 설명하는데, 지금 여기 서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1장 14절의 맨 마지막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했던 성령 충만을,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펼쳐지는 성령 충만을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성령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게 뭡니까? 사실 지금 요한은 맨 처음에 강조하는 게 누구를 강조해요? 성령 하나님을 강조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해요. 능력이 성령이시다. 능력이 성령이시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권만 가지려고 그래요. 보세요. 능력 없는 주권자,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꼰대예요. 요즘 아이들 말로. 나이로 밀어버려.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주권만 들이미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니까 무조건 말 들어. 그래서 아는 건 하나도 없어. 이게 전형적인 꼰대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보세요. 그 애들이 왜 꼰대라는 말을 했나 보니까 아주 영적인 거예요. 이게 어른들한테 한 말이 아니라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교인들한테 한 말이에요. 능력도 없으면서 주권만 갖고 그저 지들만 구원받았대. 응? 그 권세가 여러분 권세요? 주님의 권세요? 또 말은 잘해요. 주님의 권세라고. 그러니까 이놈 한국 교육이 잘못된 교육이 그걸 뒷받침을 해서 또 정답은 다 말하는 애. 그러니까 자기가 헷갈려. 누군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능력을 가지면 말이죠. 일명 말하는 꼰대 짓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꼰대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거든요. 이건 옛날에도 있었는데, 그냥 옛날의 꼰대는 그냥 어른, 주권을 가진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학교 가서 꼰대는 선생님이요. 집에 가서 꼰대는 아버지요.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이게 주권자를 말해요. 근데요, 오늘날 얘기하는 꼰대짓이라고 하는 것은 답지 않은 걸 말하는 거죠. 답지 않은 것. 그리고 거기에서 지적하는 말이 뭐냐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무 능력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서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잖아요. 능력이 없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시겠어요? 아무 생각 안 하셨죠? 이거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무 능력도 없고 여러분들이 줄 게 없다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가 겁낼 필요 없어요.
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러면 예수님은 주권자로, 성령은 능력으로 지금 요한이 소개를 해요.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면 그 주권을 알고 주권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덧입혀져야 되는 게 뭐예요? 거기에 걸맞는 능력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일반 기업체들도 과거에는 그 회사의 소유주가 경영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을 못해요. 왜요? 경영 능력이 없는데 주인이라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회사가 안 돼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전문 경영인이라는 게 생겼죠. 이렇게 하면 모두가 안 되겠다. 이러다가 그냥 회사가 말라버리니까. 그래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과 소유주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왜요? 윈윈하는 거예요. 서로 낫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주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능력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요한은 지금 이 부분을 성령의 능력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대안이 아니라 답이죠, 답. 이건 진리니까. 그럼 여기서 바로 충만한 은혜와 진리, 이 단어가 이 충만한이라고 하는 이 플레레스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에 딱 한 번 사용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마태와 마가는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이 마태나 마가에게는 없어요. 누가에서 나타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어떤 능력? 성령의 능력.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거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플레레스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어디에 사용됐냐? 이것도 제한적으로 사용되는데, 이게 복선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사용된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이에요.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던 사건. 이걸 보통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해요. 이게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 땅에서 교회 가서 헌금을 하면 이거는 50배, 60배, 100배의 배팅이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이 떡을 나누어 주신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없는 나라. 그래서 그때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떡을 먹고 남은 부스러기, 남은 것들 있잖아요. 남은 것들이 12바구니 어떻게 했더라? 가득 찼더라 할 때 이게 플레레스예요. 그러니까 이 플레레스가 오병이어 사건에서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복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4장 28절에 씨 뿌리는 비유 뒤에 이제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에서 충실한 곡식이란, 충실한 이 말이 플레레스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들의 의미가 새롭게 드러나는 거예요. 충실한 곡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충만한 곡식인데, 이 충만한 플레레스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요? 성령 충만에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스스로 자라는 씨에서
충실한 곡식이 날 거다 할 때 이 충실한 곡식이 의미했던 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의미했던 거였어요.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이 누가는 지금 요한이 여기서 이 단어를 쓰는 것은 누가복음 4장 1절과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한번 누가복음 4장 1절로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2절까지 읽을게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지금 요한은요, 요 사건을 지금 연결짓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다 사도행전이 되질 않아요. 사도행전이 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에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럼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 뒤에 일어난 일이 뭐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일이에요. 지금 이것과 연결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으로 사시는데 하나님으로 사시는 게 아니라 철저히 사람으로 사셨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이런 이적들과 이런 권능들을 다 행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육신이 된 게 예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합하면 예수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이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었다고.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을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40일 금식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적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심각할 정도로 건강에 손상을 받아서 목회를 포기하셔야 되는 일도 일어나요. 40일 금식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로망이기도 하고 또 되게 위험한 도전이기도 해요. 그 분당 우리 그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40일 금식하다가 다 못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청년기 아마 미국 생활할 때 굉장히 심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알아요. 다른 것도 아니라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보통은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못 마치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적으로 막 접근할 때가 있고요. 정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그게 돼요. 기쁘게. 지난주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셨던 분들은 금식을 할 때 자기의 힘으로 할 때가 있고요. 성령 충만해서 할 때가 있어요. 이때 기뻐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그러죠. 그럴 때는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가요. 그러니까 뭐 몇십일이고 그냥 쭉 가도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밥을 안 먹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는 기력이 떨어집니다만은 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 총명해지고요. 괜찮아요, 이렇게. 그게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그냥 40일 금식을 떠나서, 야, 성령 충만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마귀의 시험을 받아도 이기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안 마셔도 괜찮아. 요것을 지금 요 사건과 연결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능력이라는 것은 모든 걸 말해요. 재화와 용역과 모든 걸 말해요.
이게 지금 성령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다른 것으로 이걸 대체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이 부분을 지금 사실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성령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무달히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초점은 우리예요. 초점은 우리. 그러면 지금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진술한 하나님의 나라 그 부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첫째 부활, 지옥과는 상관없이 부활에 이르는 첫째 부활, 이것과 성령 충만은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관계.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과 이 플레레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으로 충만하더라 할 때 이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말 앞에 이렇게 다른 수식어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은혜와 진리 또는 권능. 이게 성령 충만과 교호적으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교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관련이 되어 있고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 집사예요. 이제 사도행전 6장 3절에서는 사도행전 6장 3절과 3절에서는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집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집사. 여기서는 성령과 지혜가 함께 쓰였죠. 그런데 사도행전 6장 이제 8절과 9절에 가면 스데반을 설명을 하는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과 무엇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또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는 성령 충만한 스데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 대신에 은혜, 진리, 권능 이런 말들이 교호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여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왜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 대신에 은혜와 진리라고 했을까? 이건 이제 뒤에 살펴볼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뭐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 골로새서에서는 신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성.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육체가 되고 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신성 또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덧입은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었을 때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 충만이 일어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뒤에 가면 요한복음 이제 20장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근데 이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가득 찬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훅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되는 거. 점점점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은혜 받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뭐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권능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권능이 생겨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혜도 생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고치는 특별한 은사를 받기도 해요. 여러 가지.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필요한 권능을 받아요. 이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단어가 있고 또 다른 여기서 지금 플레레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플레로오 이 동사형이 플레로오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이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플레또라는 말이 있어요. 플레또.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나타내는 말이 플레또 이건 동사형이거든요. 충만하다, 뭐 가득 채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된 플레레스의 동사형은 플레로오예요. 그래서 플레로오는 가득 채우다, 둘다. 플레또도 가득 채우다. 그런데 이 플레로오 이거의 형용사용이 플레레스거든요. 이 플레레스가 의미하는 의미는 비어있는 게 없는 충만한 상태를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거는요, 사명과 관련돼요. 사명이나 특별한 환경과 관련돼요. 여기서 말하는 충만은. 근데 플레또라고 하는 이 말은 사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와 관계돼요. 그러니까 존재적인 측면과 권능적인 측면이 구분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이 성령 충만에 사용된 이 플레레스라는 말이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이게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권을 가졌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아요. 이게 주권자죠. 주권자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능력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주권자로 살아가요, 이제. 그래서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존재론적으로는 신이 된다는 의미고, 사명적으로는 이 세상을 창조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런 사명과 존재의 변화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적 존재로서 변함과 함께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된다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완전한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실 때는 당신의 능력으로 하세요. 그런데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사실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주권과 능력이 일치돼요. 이게 지금 부부의 신비라고 그랬죠. 창세기 2장에 나오선 부부, 왜 하나님이 부부라고 하는 가족제도를 두셨느냐.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신 게 부부라고요. 부부의 주권은 남편에게 있고, 부부에 있어서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아내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서로 분리되어 있어. 그러니까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권이 없고, 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어. 그러면요, 이 둘이 2인 삼각으로 가는 건데, 일치를 이루려면 연합해야 되지 않겠어요?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누어 가졌어도. 이게 부부를 통해서 하나 되는, 둘이 한 몸 된다는 게 주권과 능력이 일치되는 부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인간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부활하기 이전의 상태가 무엇이며 부활한 이후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부부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예?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누구의 능력으로 사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근데 요한이 보니까 어때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도 40일 금식 못한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시험을 받아서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능력을 키우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100년을 믿었는데 맨날 다고신앙이야. 여러분, 백발이 성성한데 아버지 쭈쭈 쓰세요.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예?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가 되고 이제 기력도 없는 성질도 다 죽어버린 그런 할아버지인데 아버지 쭈쭈 주세요. 이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었고 사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실상이에요.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구요? 인간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인간적인 의의를 가질 때죠. 여러분,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요한의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덧입지 않으면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무엇과 관련된다? 사명과 관련된다. 능력인데 사명과 관련된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7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래요. 아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래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사람을 택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7 집사에게 맡긴 일이 뭡니까? 구제하는 일이에요. 구제하는 일. 그러니까 그 일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7 집사를 구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능력 있는 자를 어떻게 뽑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 인정받아요. 이럴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직장이 거룩해서 교회와 갔든지 아니면 교회가 세속화됐든지. 보세요. 예지간한 중형교회에 가서 장로가 되려면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려면 웬만큼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갖춰야 되죠. 근데 옛날 교회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의 교회를 생각하면 이상하게 교회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사회적으로는 좀 별 볼 일이 없어. 그랬어요, 옛날에. 예, 물론 이제 물주 하나씩은 있는데요. 대부분은 그랬어요, 대부분은.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회적으로는 좀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존경을 받고 한결같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늘 주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의존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보면은 뭐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알아. 그분이 그랬다고 말도 안 돼. 그래서 많이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죠.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요, 죽어나요. 사실 사회에서 이렇게 좀 높은 위치에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일이 많은 분들 아니에요. 사회생활 죽어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갖다 교회에서 또 뺑뺑이 돌리면 교회에서 좀 쉬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사들. 교사들은 제 생각은 그래요. 본인들이 원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교회에서만큼은 주일학교 교사 시키면 안 돼요. 교사들은. 그러니까 교사니까 잘할 거다 해서 이렇게 시킨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사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일을 하려면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최초의 7 집사도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구제하고 교회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게 가장 필요한 권능이 뭐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그러니까 성령의 여러 가지 권능 중에 특별히 지혜가 강조된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은 지혜가 필요해. 왜 그럴까요? 돈만 있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죠. 막 섬기는 일이니까. 아니요. 섬기는 게 섬겨보시면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무시한다고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네? 무시한다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8절에 그 스데반이거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할 때, 은혜와 권능이. 이제는 성령 충만을 뭘로 설명했어요? 은혜와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권능.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데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은혜와 권능. 지혜일 때는 교회를 섬기는 거였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이 한 일이 뭐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래요. 기적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이런 기적과 이사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는 그냥 성령 충만으로 이야기했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하늘이 열린 걸 봤어요.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 있길 바랍니다. 그 하늘이 열리면 뭘 보고 싶어요? 네. 이렇게 일어서신 예수님을 보실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봤대요. 그러니까요, 허불도 안 닿지, 거기까지는. 네? 이게 쫙 열리면서요. 그러니까 우주 끝을 보는 거예요. 우주 너머를 딱 열려서, 그러니까요, 시력이 이건 6.0조가 아니라 허불 제곱만큼 되는 거지. 그 너머를 본 거니까. 이거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다다를 수 없는 그 우주 너머에 있는 데까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면? 성령 충만하면. 시력 때문에 고생하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하여튼 저기를 본대요.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인 거죠. 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도 성령 충만을 해요. 근데 바나바는 11장 24절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그래요. 뭐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큰 무리가 더해졌다 그래요. 큰 무리가. 이게 사실은 우리말 성경에는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 그런데 이제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격이니까 역격은 몸모로 수단, 도구의 의미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의 수가 더해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요, 실제로 이렇게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다? 성령과 믿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께가 주님으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구격이니까 주님을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근데 사실은 충분히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 성령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면 모여요. 그래서요, 사입이나 이런 데 같으면 믿음이 충만하죠. 진짜로 믿음이 충만해요. 잘못된 믿음이고 제한된 믿음이고 상대적인 믿음입니다만 믿음이 충만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광신자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만의 의미는 바로 그 권능과 관계돼요. 또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가 이야기했던 예수님 성령 충만을 하니까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쉬어도 괜찮더라.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아까 2절까지 끝에 있었잖아요. 40일을 딱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배고파지셨다 그래요. 이 성령 충만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줄어든다고요. 줄어든다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사명이나 사역과 관련되어 있고 어떤 특별한 사건 현장에 필요한 권능이 임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요한이 말씀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럼 왜 요한은 성령 충만을 은혜와 진리라고 했을까?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사도행전에서 사용된 용례들을 보니까 바로 은혜와 진리로 표현한 것은 믿음도 아니고 권능도 아니고 그냥 성령으로만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요한은 은혜와 진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적 측면과 진리의 측면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요한복음에서 앞으로 풀어나갈 그 요한의 그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 그래서 저기 교회도 있잖아요. 은혜와 진리.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교회예요? 성령교회라는 뜻이에요. 은혜와 진리교회라는 것은 성령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오순절적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성경적으로 잘 지은 거예요. 예. 은혜와 진리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제가 그 교회 홍보 나온 거 아니고요. 어쨌든 교회 이름은 참 성경적으로 또 교단 신학에 맞춰서 이렇게 졌다. 근데 아마 이 설명은 그 교회에서는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요한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을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요한이 드러내려는 것은 그리스도에서요. 그 영광. 근데 그 영광이 무엇으로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요한은 은혜와 진리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이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그 은혜와 진리를 더 입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제 뒤에 가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회개하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이제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죠.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근데 거기에 단서가 달아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회개해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개하라고 하는 의미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최초의 복음, 예수님의 최초의 말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때 회개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요? 예?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말씀의 의미. 여러분 이거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오늘 점심 먹고 여러분 이제 시험 하나 보실 게 있어요. 점심 식사하고 나서 오늘 그 답지 다 제출하셔야 돼요. 이따 광고 시간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했을 때 그때 회개하라가 무슨 의미라고요? 소리를 내세요. 소리를. 이건 예, 빙고. 살리셨네. 예수님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은 고개 들어 하늘 보라는 뜻이에요. 고개 들어 하늘 보라는 뜻이에요. 잘못한 거를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그만 보고 여기 봐 이거요. 예? 월드컵이 12시에 시작하니까 이제 드라마 그만 보고 채널 돌려. 이게 회개하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죄에 대한 얘기는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요. 회개하는 것은 먼저 어떻게 해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나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약속이 주어져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의미가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게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우리 안에는 없잖아, 성령이. 그렇죠? 성령 속으로 들어가는데 또 우리 안에는 비어 있어. 또 우리 안으로 성령을 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 되는데 속이 성령이 아니야. 악령이야. 그래서 어떻게 이 속을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우리 밖으로도 하나님이 가득 차야 돼. 이게 완전한 연합 상태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인생관과 가치관을 하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 어떻게?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이때 죄사함이 뭐예요?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필요한 자격 조건들을 갖추는 거. 이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채워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요?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써.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자꾸 채우셔야 돼요. 이거를 교회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 받으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은혜 받으라는 말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채우라는 뜻이에요. 얼마만큼? 가득. 가득. 그러면 얼마만큼이 가득인가요? 이 플레토라고 하는 말은 개인의 분량이에요. 각 개인마다 분량이 달라요. 예? 그래서 뭐 밥그릇이 요만한 종재기도 있고, 예?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뭐 찌개 대접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각 개인마다 달라요, 크기가. 근데 양에 있는 게 아니라 기준이 뭐예요? 각 개인의 분량이에요. 각 개인의 분량. 그 각 개인의 분량을 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권능을.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고 어른이니까 저의 분량이 좀 크겠죠. 예? 우리 뭐 찬민이보단 제가 크지 않겠어요? 근데요, 저는 큰 그릇은 가지고 있는데 은혜도 많이 받았고, 예? 뭐 본성의 변화도 더 많이 일어났을 테니까 그릇이 크겠죠. 근데 난 아직 안 찼어. 예? 저는. 근데 우리 찬민이는 목사님에 비해서 작은 마음그릇을 가지고 있지만 찼어. 그러면 누구에게서 권능이 나타나요? 찬민이에게. 오늘 끝나고 나서 권능을 좀 보여줘, 찬민아. 알았지? 그래서 권능은요, 신앙의 연륜이나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타나요?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요.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의 또 하나의 효과는 뭐예요? 우리의 본성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죠. 그러니까 그릇이 커져. 그러니까요, 막 기적을 일으키고 권능을 가졌던 사람이 어느 순간 안 돼요. 왜요? 그릇이 커졌으니까. 그럼 이 사람이 그걸 감사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감사해요. 돈벌이 하는 사람은 싫어할 거고요. 왜냐하면 약발이 안 받쳐요, 이제. 옛날에 이렇게 기도해도 났는데 이제는 안 나. 왜 그래요? 권능이 떠난 게 아니라 사실은 뭐 한 거예요? 커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지금 그 권능을 행사할 때가 아니라 은혜를 더 받아서 채워야 될 때죠. 그래서 결국 사역은 사역만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는 본인의 본성이 변해요. 그래서 그게 또 본인에게 일어난 유익이 본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 속의 환경 속에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도 좋고, 이게 구원의 과정이고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이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아요.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성령을 받잖아요. 처음에는 요만하니까 그릇이 금방 채워져요. 금방. 다 경험하시잖아. 여러분이 말하면 말하고 기도하면 기도할 때 다 들어줬던 때가 있잖아.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내 마음그릇이 작았을 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한두 번은 다 경험해요, 충만을. 이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기도하면 되던 때. 심지어는 기도도 안 하고 흘끗 쳐다보기만 해도 알아서 하시던 때. 이게 성령 충만의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감이 안 와. 그래서 마음 먹고 뭐 이렇게 교회도 가서 시간 했는데 꿈떡도 안 돼. 에휴, 그냥 착각이었나 보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의 증거들이 표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본성이 변하면 환경이 변한다. 이게 충만한 상태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경돼서 넓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멈춰. 자기 삶에 어떤 필요가 있었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근데 뭐 광야교회 설교 들으니까 뭐 마음 기경을 해서 자기 본성이 바뀌면 환경이 뭐 바뀐다네? 뭐 저절로 될 수도 있다네? 그래서 해봤어. 엄마나? 되네? 그랬더니 이참에 묵은 숙제를 갖고 나오는 거죠. 되네? 되네? 이야! 이제 더 이상.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음의 허물과 자기의 삶 속에 있었던 부조리들과 악들이 발견되고 일어나요. 시험이 오죠. 여기서 물러서는 거야. 안 해도 그만인데 뭐. 지금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이때 당시에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멈췄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나가지를 못해.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주권도 주시고 하늘로 가신 것은 이 세상의 구원을 우리에게 맡기고 가신 건데 지들만 배 터지게 먹고 세상은 내버려둬. 그러니까 사도행전적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들 밥그릇 갖고 싸우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재현되었는데 이게 뭐에 대한 무지로 인한 거였구나? 이 은혜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성령의 능력에 대한 이런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때는 열렬히 하다가 확 식어지고 떠나가고 또 그냥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대립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아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좀 우리 교회에 가르쳐 주셔서 이것이 모두에게 나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성령의 설교. 근데 그때 뭐 한 계단 올랐던 거였고 이번에 조금 더 하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기대가 있고 이 기대는 사실은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들의 그런 능력의 삶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족하고 여러분이 살 수 없었던 삶을 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자신을 더 키워가고 넓혀가고 그래서 더 큰 권능이 부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거룩해져 가고 그래서 모든 영광은 진짜로 이 세상에 흘려보내고 여러분은 그저 예수 닮는 일에 전심할 수 있는 이 일들이 우리 교인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왜 요한은 이 성령 충만을 은혜와 진리라고 말했을까? 왜 은혜와 진리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는데 이게 능력 없이 살아가는 당시의 교인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바로 이 은혜와 진리, 이 진리와 은혜가 관건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 성도는요, 성도의 권능을 덧입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지상을 사실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으니까.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충만에 이르기까지 덧입기를 여러분들은 소원하십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아침 기도가 그거래요. 눈을 뜨시고 새벽에 하루 눈을 딱 뜨면 첫 번째로 드리는 기도가 주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게 이제 어느 목사님의 기도래요.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누군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이름을 얘기를 안 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인지 누군지 그냥 이렇게 떠오른, 하여튼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어쨌든. 근데 아주 그게 맞는 기도죠.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시는데 권능이 필요하잖아요. 주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면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능력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을 덧입는 거,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거, 어디까지? 가득 차는 데까지. 가득 차는 데까지 받는 거. 그럼 결국은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해결책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지시면 돼. 어디까지? 여러분의 마음 그릇까지.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온다? 시험이 온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 거기서 교회 역사를 보면 멈췄어요. 거기서 멈췄어요, 사람들이. 왜 그래요? 부활 소망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 소망을 잊어버리면. 사실은 성령을 입고 충만해서 권능이 나타나서 환경이 변할 때 그거는 단지 표적의 의미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본성이 변했구나. 이건 아무 의미 없어야 돼, 이제는. 이런 것들은 내가 알 수 없는 이 본성의 변화에 대한 증거 역할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은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은혜를 추구하고 자기 본성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가야 돼. 근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몰랐던 허물들을 깨닫는 거거든요. 요 사명을 맡은 게 누구예요? 나의 허물을 깨닫도록 하는 사명을 가진 게 누구예요? 예? 성령보다도 더 적극적인 사명자가 있어요.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는 사명자. 마귀예요. 사탄의 사명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요걸 시험이라 그래요. 시험. 그러니까 사탄도 사명이 있다 없다? 있다. 사명적 존재예요. 근데 사탄의 뗄레마는 그런 시험을 내는 의도는 우리를 좋게 하려는 게 아니죠. 거기서 주저앉혀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기회인 거예요, 기회.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이걸 고쳐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열심히 은혜의 방편을 여러분들이 추구할 때 은혜가 부어져. 그러면은 성령이 더 부어지는 거잖아요. 요게 계속 선순환적으로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한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가장 먼저 누려야 하는 권능이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서론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암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를 쭉 풀어나가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 왜 은혜와 진리라고 그랬을까? 1차적으로 그냥 단순히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뭡니까? 은혜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값없이 거저받는 거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예요. 은혜의 초점은 값없이 거저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야. 왜? 거기서 값없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공짜로가 아니라 값없이가 어떤 의미예요? 무한한 가치예요. 그래서 은혜의 첫 번째는
무한한 가치예요. 무한한 가치. 무한한 가치라는 것은 이 세상 우주 전체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무한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값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은 뭐다? 무한한 가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대가 지불하지 않고.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 공짜로. 그러니까 무한한 가치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 공짜로만 좋아해. 그게 뭘 좋아하냐 그랬더니 빨간 똥, 노란 똥, 파란 똥, 가지각색 똥을 좋아해. 여러분, 받는 게, 공짜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무한한 가치예요. 무한한 가치. 그래서 이 은혜의 첫 번째 개념은 무한한 가치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대가 지불, 이거는 안 내도 되는 게 아니라 지불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지불할 수 없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엄청 큰 신세를 짓고 이렇게 친절을 받으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뭐 드릴 게 없네. 이러고 안 줘요? 그거는 입 닦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소한 삶은 고구마라도 하나 드리면서 이거는 뭐 살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 제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거잖아요. 근데 그러는 거지. 너무 커서 제가 부끄러워서 드리면 안 되겠네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다. 감사의 마음이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은혜에 들어가 있는 세 번째가 뭐예요? 무한한 호의예요. 무한한 호의. 줬다 뺐거나 안 받는다고 안 주거나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엑스칼 이렇게 딱 방패로 막지. 예? 모든 걸 막는 방패로 은혜를 막아.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주시는 거. 그래서 은혜하면 이 세 가지 개념을 생각을 해라. 첫째보다 무한한 가치. 두 번째는 대가 지불 없이. 이때 없이는 할 수 없는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한한 호의. 은혜는 마르지 않아요. 내가 거부하는 거지. 이게 은혜의 핵심이에요. 다음으로 진리. 진리는 뭐죠? 이게 잘못하면 질린다 그랬어요. 이게 진리가 질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뭡니까?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불변하지 않고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불변하지 않고 선하고 옳은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은혜가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불변하고 불변하는 선하고 옳은 것.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그렇죠. 이거를 지금 누가복음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그 이야기를 보강하는 것처럼 지금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은요, 지금 이 요한의 말씀과 요한의 의도를 따르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공부하고 이 안에 담긴 진리를 알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어떤 삶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적 삶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적 삶을 원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야, 이런 말 제가 굉장히 낯선데요. 아멘 해보시는 거. 아니 진짜로 진심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사도행전적 삶을 원하시는 분은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적 삶이라는 게 뭔지. 나 위해서 삽디까 너를 위해서 삽디까? 예. 좀 전에 그런 의도로 여러분 얘기하신 거죠? 그럼 현재는 나를 위해서 살고 계시다는 얘기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어쩔 수 없다고요. 왜? 아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맞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하지 마라 이 말. 그걸 잘못됐다 하지 마라. 이게 지금 문제예요, 교회 안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면 안 돼요. 내 코가 석자면 안 돼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타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경제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신분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을 계속 가지고 있어. 그런데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안 된다 이거요.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쓰러져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보라. 에? 교회 담벼락을 보면 다 피로 얼룩져 있어. 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뭐 성령의 능력도 없이 그냥 내 코가 석자인데 발에 불등이 떨어졌는데 교회에 불 끄느라고. 그게 나중에 그게 잘못하면 죽여요, 그게.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절대로. 독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독한 사람은. 네? 그래서 오직 교회를 위하여, 뭐, 이걸 예전에는 미덕이라고 했어요. 항상 은혜의 원리를 잊지 마세요. 개인을 채우고 넘쳐서 가정을 채우고 넘쳐서 교회를 채우고 넘쳐서 이웃교회를 채우고 넘쳐서 사회를 채우고 넘쳐서 다른 나라와 민족과 열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사항,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는 아니다. 함께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함께. 개인에게 채워지면 가정에도 채워지고 가정에 채워지고 교회 함께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바로 여기서 은혜와 진리,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의 교량 역할을 요한을 통해서 문제가 뭔지를 성령이 문제다라고, 성령님이 문제가 있으시다는 게 아니라 성령에 대한 무지와 성령의 권능의 결핍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 사이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이건 여러분 얘기를 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과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본뜰 사는지 못하는 요 사이에 비어있는 게 보다 성령의 권능이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는 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다라고 사실은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앞으로 요한복음을 보면서 확인해 나가게 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 가족의 모든 문제, 내 가문의 모든 문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와 이 시대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성령이구나. 아, 한때 한국교회 안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던 때가 있어요. 성령 2000년 때부터 성령이 오소서 성령이 오소서. 그런데 그 불이 왜 꺼진 거예요? 배부르고 끝난 거예요. 배부르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이 뭐예요? 마음기경인 거예요. 그게 마음기경인 거예요. 정말로. 마음기경은 성령이 부어지고 충만하게 대해서 권능으로 환경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을 때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마음기경이에요. 이게 마음기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촉발시키는 거예요. 그냥 지렛대 역할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기경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마음기경이라고 하는 이런 한 도구 수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충만의 충만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그 단초가 요 마음기경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의 이 마음과 또 사도 요한 시대에 사도 요한이 그토록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겼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극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은혜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에게도 드리는 질문이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던지는 질문.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가? 무엇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가? 교회 올 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과연 무엇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가? 무엇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것이 영원한 것인가? 이례적인가? 이례적인 것인가?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인가? 그냥 상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인가? 상대적인 가치라는 것은 써버리는 소모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쓰면 없어져 버리는. 그럼 나는 과연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요, 그 기대하는 것을 어떻게 얻으려고 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얻으려고 하는가? 대가를 지불하거나 또는 몸으로 섬기거나 또는 어떤 이런 종교적 실천이나 선한 일들을 함으로써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춰서 사실은 아니면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자기 확신을 강화시켜서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그것을 얻기를 바라는가?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은혜의 방식이어야 하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은 그럼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본인들이 기대하는 그것 무엇이든지 간에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론 그것을 가지고 과연 기대하는 것을 반드시 얻을 수 있다고 믿는가? 반드시 얻을 수 있다고 믿는가? 뭐 주실 수도 있고 뭐 주지 않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줬다가 도로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나는 확실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든지 나는 틀렸다고 생각하든지 교회 떠나 있는 사람들은요 나는 확실히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불쌍한 분들은 못 떠나고 교회에서 확실히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이게 망령들이에요, 망령들. 확실히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는 다녀. 이게 이제 묵은지예요, 묵은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한한 가치, 구체적으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성령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어서 여러분이 기대해야 될 것은 있죠. 필요와 기대할 거를 착각하지 마세요.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이거 채워지고 나면 또 다른 거 생기는 거 아시죠? 그거는 그냥 구할 거지 여러분이 그거를 바랄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할 것과 바라는 것을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구하세요. 다만 바라야 할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요한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세요. 성령을 주소서. 성령을 주소서. 우리 교인들도 아침 눈 뜨면 하는 기도를 이 기도로 다 같이 하면 좋겠어요. 성령을 채워주소서. 성령을 채워주소서. 성령을 가득 채워주소서. 그래서 이 하루를 힘있게 살게 하소서. 살리며 살게 하옵소서. 변화시키며 살리게 하옵소서.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으로 나는 더욱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더라도 성령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2장 32절과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말로 성령을 소멸시킨다고 말씀을 해요. 성령을 거슬러 말하면 소멸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말로.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 말이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성령의 권능을 행사하는 역사의 도구이기도 하고 반대로 말로 까먹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참 잘하는데 말로 다 까먹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말 조심하셔야 돼. 교양 있는 말을 하시고, 예? 선의를 가진 말을 하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아, 그런 게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요, 죽이는 말 말고 살리는 말하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좋아요. 왜? 부정적이고, 그리고 악한 말들을 하면 성령이 말라. 성령이 자꾸 쪼그라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권능이 사라져요. 그럼 여러분 인생은 고생보따리 눈물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면 오히려 성령을 받고 충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충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은요, 그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성경이에요. 아,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고 진리를 깨달을 때, 이게 진리잖아요. 성경을 보고 진리를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그게 나에게 있던 기쁨이, 아, 성령이 채워지는 거였구나. 그것이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과거, 미래 염려하실 거 없어요. 왜요? 성령은 창조의 능력이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니까. 부디 이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진리인 성경으로 무한한 은혜를 하늘로부터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기관이에요. 이게 설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설교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실 게 뭡니까? 주님,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저는 은혜의 전달자예요. 제가 받은 거를 전해요. 여러분과 목사는, 교인과 목사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유기체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와 가족은 공동 운명체잖아요. 아버지가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엄마가 벌어들이는 소득과 엄마가 하는 일들로 가족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목사의 자리가 바로 이 은혜에 있어요. 은혜는 인간적인 무엇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를 길어내리는 것이 목사의 1차적인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교인들에게 빠짐없이 전달이 돼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유일한 수단인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인 성경을 통해서 그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게, 그래서 교인들에게 공급되는 게 이 교회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기관이 교회죠. 교회는 구제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은혜를 길어내려서 전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제, 그냥 하는 거예요. 안 할 수 없어서. 응?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거라고. 그게 막 뭐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성령의 역사니까. 방법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냥 돼. 물어봐. 뭐 우리 집사님. 뭐 부부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하니까 물어보더래. 설교 좀 보내달라 그러더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남의 교회 설교를 보내달라 그래? 에? 그 보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예배를 2시간 드린다고 했더니 설교를 보내달래. 아니 누구는 예배가 2시간 때문에 오라고를 못하는데 예배를 2시간 드린다고 했더니 설교를 보내달래. 전도한 거 아니잖아요. 되는 거요. 아멘. 그럼 공부 안 하셔도 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뭐예요?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먼저 충만을 목표로 가야 돼. 꽉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 마음을 바꾸고 본성을 바꾸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광야교회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마르지 않고 참된 진리로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은혜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져서 충만에 이르러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며 사도행전적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폼나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폼나게 살고 싶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위축되지 마세요. 다 바꿀 수 있어요. 다 바꿀 수 있어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의 분량과 크기와 내용과 수준과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 있어요. 핵심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어디까지? 충만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날마다 찬양과 감사가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 교인들 모두 살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이게 우리 교인만 아니라 이 시대 모든 교회, 모든 교인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작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초대받은 거예요. 그러세요. 많은 이들이 청함을 받았을 때 오늘 이가 적다. 우리 교회는 청함 받는 대로 즉시 청함에 응하고 그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천이 있죠. 근데 그 전에 전제되는 게 있어요.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충만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광야에 외치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충만케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지만 그것으로 끊임없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설교 내용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길 예비하라 함께 찬양합니다. 너희는